안녕하세요. 우리 2020년 첫 주일인데요. 옆에 계신 분들 같이 인사 좀 할까요? 예, 안녕하세요. 건강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하시는 바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들 건강하시죠? 예, 2019년 잘 마감하셨으니까 2020년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또 모든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또 깊이 상고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크기를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많은 저희들 하나님께서 각 사람 마음속에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것 가운데 마음 뺏기지 않고 영원하고 신령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큰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과의 싸움 가운데에서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좋은 군사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어디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2019년 한 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며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2020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또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 가운데 위로를 얻으며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는 가족들, 동역자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더욱더 큰 능력과 은혜로 전 세계에 복음이 더욱 활발히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더욱 함께 하셔서 각 사람 마음속에 필요한 대로 은혜로 채워주시고 혹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혹여 육신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주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일일이 함께 해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말씀 가운데 이겨내고 더욱 견고한 신앙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시간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6편입니다. 시편 56편 1절부터 13절 끝절까지 시편 5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저희가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내게 대한 저희 모든 사상은 사악이라. 저희가 죄악을 짓고야 피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에베소서 4장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거기까지입니다. 동계수련회 준비해야 된다고 같이 참석하자고 광고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신년도 시작이 되었고 첫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빨리 지나가는 것이 어떤 면으로 보면 감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을 만날 시간이 가까워 오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어떤 면으로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빨리 지나가는 만큼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텐데 시간은 빨리 지나가는데 뒤돌아보면 해놓은 것은 별로 없고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면 개인적으로도 속상할 것 같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좀 안타까움도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마도 2020년 중에서도 많은 일들이 생기겠죠. 개인적인 갈등의 요인도 있을 거고 또는 예상치 못했던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개인적인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겠죠.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니까요. 2020년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또 무엇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실지 기대도 되고 한편으론 또 두려운 마음도 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한 해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게 좋을까 한참 고민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이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하는 것은 특별한 은혜죠.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는 건 정말 특별한 일입니다. 세상에 얼마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으며 얼마의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을까? 성경에서도 적다고 말씀하셨고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 하셨으니까 굉장히 적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 또 주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또 적겠죠. 결국에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정확한 목적을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면 우리는 언제든지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도전하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성경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믿을 게 못 되죠. 그래서 양심적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말이 꼭 맞는 말은 아닌 겁니다. 그 양심이 무엇과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양심은 왜곡될 수도 있고 굴절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그래서 성경에서는 선한 양심, 착한 양심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세운 목표, 결국에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만날 거냐. 구원을 받은 사람은 결국에 천국에 다 가게 되겠죠. 정확하게 구원을 받았다면 그의 삶의 좋은 모습이든 좋지 않은 모습이든 천국에 가는 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거냐. 성경에는 부끄러운 모습도 있다. 또는 다 불타버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달랑 구원 하나만 들고 서는 사람도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집을 지을 때 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집을 지을 때는 깊이 파고 이 터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죠. 시편에서도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이 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익숙해진 삶 속에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주 교회 나오고 또는 수요일날 나오고 모임에 참석하고 또 봉사하고 이것이 익숙해져 가지고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내가 바르게 사는 건지 올바로 가고 있는 건지 혹시 내가 잘못하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는 것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매일 뒤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고쳐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이것을 비춰보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 4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내용을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중요한 것은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잖아요. 이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성경에는 힘써라, 애써라, 이 노력하고 참고 인내해야 되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은 노력 안 해도 잘 자라죠. 잡초 같은 거 얼마나 잘 자랍니까? 그렇게 풀을 매주고 약을 치고 그래도 또 잡초가 올라오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조금만 신경을 놓치면
망쳐버리는 것들이 많아요. 제가 이 케일을 한번 보고, 케일 아시죠? 케일. 제가 이름을 맞게 얘기한 거죠? 이 넓적한 거. 예. 그거 농약 안 치면 어떤 모습인지 아시죠? 제가 한번 보고서는요, 농약을 안 쳤는데 먹을 게 없어요. 다 벌레가 먹어가지고 구멍이 숭숭 뚫려가지고 이게 먹을 게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그 좋은 모습의 케일은 그만큼 많은 관리를 했다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속에서 뭔가 조금 잘못된 것이 들어오게 되면 엉뚱한 것의 마음에 이렇게 빼앗김을 가질 수 있어요. 신앙은 노력하고 애쓰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오직 믿음으로 그러는데 오직 믿음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오직 성령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것이 마치 뭔가를 특별한 것을 깨달아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에서 그렇게 산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고 살았습니까? 성경에서도 그걸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런 특별한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희한하게 마음이 되게 높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다 이렇게 아래로 보이나 봐요. 교제가 안 돼요. 제가 청년 시절 때 어떤 형제님이 책을 한 권 읽으셨어요. 권할 수 없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어떤 책을 보셨어요. 책 보고 와서 교제를 하는데 교제가 안 돼요. 뭐 선생님도 막 바울처럼 돼 있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교제를 하는데 마치 그 대학 교수가 초등학생들 대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한테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왜 주어지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개인적인 거냐? 저는 성경을 읽다가 깨닫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도인 수련회 때 가서 교제를 하는데 나만의 깨달음이라고 하면 제가 접어요. 제가 뭐 특별한 존재라고 하나님이 나한테만 특별한 걸 주셨겠어요. 내가 깨달은 것이 옆 사람하고 공유되지 않으면 잘못된 깨달음입니다. 신앙생활 앞으로 하시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깨달았다면 그걸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들은 공유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내가 깨달았는데 공유가 안 돼요. 그건 잘못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마치 특별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뒤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함께 할 수 없어서 교회를 떠나게 되죠. 그리고서 하는 이야기가 쟤네들은 뭘 몰라.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생활이 본받을 만하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구원 안 받으신 분들은 그런 얘기에 잘 안 빠지는 것 같아요. 되게 구원 받으면 어때요? 주님을 위해서 잘 살고 싶잖아요. 잘 살고 싶은데 어쩌죠? 육신이 계속 건드려 가지고 잘 안 돼요. 실패도 경험하고 아픔도 있고 바르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혹해요. 심지어 말도 안 되는데 어떤 교단에서는 주문처럼 오 주 예수여 아멘 이걸 반복하면, 계속 그걸 주문처럼 반복하면 내 피는 쫙 빠져나가고 예수님 피가 쫙 들어와가지고 다시는 죄 안 진대요. 근데 거기에 구원받으신 분들이 많이 가요. 그 근본을 생각해 보면 정말 주님 앞에 잘 살고 싶은데 육신이 걸리적거려서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 보니까 그건 자기 마음의 위안을 얻은 거예요. 착각한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이 편해지는 뭔가를 찾은 거예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싸워야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걸 영적 전쟁이라 그러죠. 그래서 여기 3절에서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께서 하신 게 뭐죠?
하나 되게 한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것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이고 우리가 하는 건 뭐죠? 그것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요? 힘써 지켜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 분들은 이렇게 피식 웃어요. 아유, 아직도 이렇게 기저귀도 못 대고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슬픈 일이죠. 자, 4장 1절부터 좀 생각해 볼게요.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 오늘 제목을 합당이라고 적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이 부르심을 입은 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반응했다는 얘기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이런 말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무조건 다 해야 돼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하나님이 부르셨고 우리가 응답을 했어요. 그렇다면 합당하게 살아라. 어떻게? 부르신 목적에 맞게 살아라. 그게 합당이죠. 저는 우리 애기 엄마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희한하게 결혼을 하면 신앙이 처져요. 예? 우리 청년들도 보면 결혼하고 나서 신앙이 더 나빠진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왜냐하면 환경이 바뀌잖아요. 살아가던 그 환경이 바뀌죠. 그러면 둘이 합력해서 주님을 더 섬겨야 되는데 둘이 합력해서 더 쉬어요. 예? 참 신기해요. 결혼의 목적은 둘이 힘을 모아서 주님을 더 잘 섬기는 거잖아요. 합력해서 같이 쉬는 것은 그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갖고 있는 엄마들도 아이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예를 들어서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된다. 또는 구역 모임을 가야 된다. 그러면 그 모임에 맞춰서 아이를 관리하는 게 필요해요. 네? 잠 재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엄마는 독해야 됩니다. 자녀를 키우려면 독해야 돼요. 그냥 내 아이 이쁘고 내 아이 최고고 내 아이 그냥 막 쭉쭉 빨고 이러면요 아이 제대로 못 키웁니다. 왜냐하면 아이에게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기 때문에 그걸 부모가 제해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아이가 어떻게 해야 도움이 되고 이 아이가 어떻게 해야 잘 성장할 수 있는지 엄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돼요. 모임에 나와가지고 애가 막 울어요. 잠도 안 자고. 미리 재울 수도 있죠. 어린아이는 훈련시키기에 달려 있습니다. 엄마들이 그걸 잘 생각 안 해서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못하는데 외국의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외국 사람들은 주로 그러죠. 기독교 국가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따로 재웁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거 못하죠. 그러니까 엄마가 평생 끼고 살아야 돼요. 졸려도 끼고 있어야 되고 밤에 울면 또 젖 먹여줘야 되고 힘들죠. 그 부모가 자초한 거예요. 근데 낳죠. 바로 그냥 따로 재워요. 그리고 밤에는 절대 우유 젖 안 줍니다. 아무리 울어도. 운다고 애가 안 죽어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젖을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도 저녁에 잠자기 전에 젖을 주면 애가 안 먹어요. 그럼 밤새 안 줍니다. 그게 한 3, 4일 지나잖아요. 한 일주일 되죠. 그럼 애가 자각을 해요. 아, 우리 엄마는 밤에 안 줘. 그걸 애가 알아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젖을 먹이잖아요. 배 터지게 먹어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요, 애가 잘 자요. 엄마도 편하게 자지요. 아이도 편하게 자지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정의 문화거든요. 인정적인 문화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평생 아이한테 끌려다녀요. 부모가 아이 눈높이를 맞추는 게 아니고 아이가 부모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보면 자녀 교육에 서툰 분들이 있어요. 애를 막 쩔쩔매요. 막 애를 그냥 두고 어쩔 줄을 몰라요. 그건 부모가 아이의 기준, 틀을 잘못 만들어준 거예요. 교제 안에서는 아이가 뛰지 않도록 집에서 교육해줘야 됩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큰 소리 쳐봐야 애들은 사람이 여럿이 모이면 교육이 안 돼요. 그래서 교육하실 때는 아이를 잡고 반드시 둘만의 공간으로 가서 교육을 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있는 데서 교육하면 안 돼요. 효과 좋습니다. 아이 딱 데리고요. 뭐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데리고 방에 딱 들어가요. 그리고 일부러 방이 문고리가 소리가 나도록 닫아요. 쿵. 그럼 애가 긴장 딱 해요. 그리고 약간 깔아서 얘기해요. 아이들이 저음을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조목조목 얘기해 주죠. 그게 한두 번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반복될 때 아이가 그런 습관을 갖게 돼요. 그럼 모임 중에 애들 안 뛰어다녀요. 왜 뛰어다녀요? 교육이 안 된 거예요. 그걸 교회에 와가지고 주변 사람들 보기에 창피하고 이러니까 막 애 잡고 소리치고. 선교사님들은 교제하다가 아이가 뛰죠. 그럼 그 자리에서 바로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교육을 해요. 아이를 옆에다가 놓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크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어려서부터 틀을 못 잡아준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신앙적인 틀을 딱 잡지 않으면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제어가 안 돼요. 왜 제어가 안 돼요? 그런 훈련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 맞는 말은 좋다고 받아들여요. 근데 항상 좋은 말만 들리지는 않죠. 걸리는 얘기도 있고 기분 상하는 얘기도 있고 막 저 속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그런 상황도 생기고 이러니까 마음이 항상 요동될 수밖에 없어요. 예, 아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자기가 필요한 것만 받아들여요. 그게 편식이죠. 편식은 건강을 해쳐요. 신앙이 망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무릎이 팍 꿇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무릎이 확 꺾여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거기에 꺾여야 되는데 안 돼요. 기분이 상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막 그러면은 신앙생활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부르심을 입은 부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왜 불렀냐 그 얘기죠.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냐. 그걸 굳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신앙생활과 직결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생활은 쉽지 않아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쉽습니까? 우리는 기준으로 얘기하지만 주일날 11시에 맞춰서 나오려면요 바쁘죠. 11시 그러면 아이고 시간 많을 것 같은데 희한하게 주일 아침은요 바빠요. 혼자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엄마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도 챙겨야 되죠. 뭐 바쁘단 말이죠. 주일날 하나 정상적으로 나오기도 쉽지 않아요. 어영부영 하다 보면 시간 다 지나가 버려요. 수요일날 참석해야 되죠. 모임에 참석해야 되죠. 성경 읽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죠. 말도 바꿔야 되고 행동도 바꿔야 되죠. 쉽나요? 신앙생활은요, 진짜 어려운 겁니다. 신앙생활이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이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는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두 가지가 싸운대잖아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거예요. 둘이 싸워요. 그 둘이 싸우는데 누가 이기게 할 거냐? 그게 우리의 숙제거든요. 그러려면 왜 부르셨는지에 대한 목적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얘기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름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거룩하신 부르심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속에는 거룩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생각이 좀 커질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 생각, 비전이 넓어질 필요가 있어요. 겨우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살고 어려움 없이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건 아주 가치 없는 겁니다. 돈을 얼마나 벌 거냐? 올해 돈 많이 벌었어.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착각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돈이 많이 벌려진 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건강하다고 자랑하지 마셔요.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망쳐지는 게 축복일 수 있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음과 생각을 좀 넓힐 필요가 있어요. 왜 부르셨냐? 나를 어디에다 쓰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냐? 이 목적이 정확하게 세워져 있어야 어려워도 괜찮고 힘들어도 괜찮고 누가 나를 욕해도 괜찮고 뭔가 어려움 속에 빠져 있어도 괜찮아요. 왜? 목적 자체가 정확하니까. 그런데 왜 자꾸 흔들리죠? 흔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교회 나오니까. 똑같은 얘기 맨날 집회에서 한다고. 그럼 성경에 똑같은 얘기인데 뭘 하겠어요? 네? 똑같은 얘기 또 들으라고 한다고. 똑같은 얘기 못 깨달으니까 또 들으라고 하잖아요. 네? 똑같은 얘기를 들으면서도 못 깨닫는 걸 생각은 안 하고 똑같은 얘기 한다고. 자, 우리는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살아야 되는 목적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구나, 죽으면 없어지는 거지,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반응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유다서 1장을 한번 보죠.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여기 부르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자,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부르심을 입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함을 얻은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 그러면 부르심을 입은 자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며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죠. 그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7장도 한번 보죠.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죠.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부르심을 입었다, 빼내심을 얻었다, 진실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게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삶의 방식이 다르다, 그걸 말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좀 박혀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제가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정체성은 삶의 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삶의 방향이 명확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어려움이나 고통, 무시받는 거, 수치당하는 거 신경 안 쓰잖아요. 우리 애들 잘 키워야 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안 쓰고 아이들 잘 키우려고 참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내 인생 책으로 쓰면 뭐 수십 권은 쓸 거라고 다들 얘기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왜? 어떤 분은 홀어머니가 여러 자녀들을 키운 분도 있어요. 자기 즐거움 포기하고, 어떤 분은 자식들 내팽개치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떠나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 포기하고 자기 인생 포기하고, 어떤 분은 부모님이 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누나가 동생들 키운다고 자기 학교도 못 가고, 그 동생들 키우느라고 자기 결혼도 안 하고 기쁨과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동생들을 키운 분도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이 아이들을 내가 아니면 누가 키우겠냐. 그게 정확하니까 어떤 날은 제비가 와서 사모님 해도 뭐 신경 안 쓰고, 그죠? 예, 친구들이 와가지고 놀러 가자 그래도 신경 안 쓰고요. 왜? 동생들 키워야 되니까. 일 한 가지 하면 안 되니까 두 가지 하고 막 그러면서 키우잖아요. 우리 신앙이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속에 내 마음을 거스리는 일들 많이 생깁니다. 아무리 말에 완전하다고 해도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아무리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해도 100% 다 안 듭니다. 그죠? 열에 한 4, 5 마음에 맞으면 잘 맞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길 텐데,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내 발걸음을 곧게 하려면 정체성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어떤 분하고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지금 우리 유튜브 많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전 개인적으로 우리 서울강서교회 형제자매님들은 말씀 많이 듣지 마세요. 응? 그거 퍼날르지 마세요. 그리고 모임에 참석 못했다고 막 전달해 주는 거 거기에 은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 말씀 저 말씀, 말씀이 부족합니까 우리가? 절대 말씀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생활 속에서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무기는 많은데 내 손에 익은 무기가 없는 거예요.
졸다가 들으시면 묵도 익혀먹나 그러실 텐데 무기는 많아요. 근데 다 서툴러요. 익숙한 게 없어요. 다윗 기억하시죠? 골리앗하고 전쟁하러 나갈 때 이 사울 왕이요, 자기가 입던 갑옷을 입혀줬단 말이에요. 사울은 익숙하죠. 왜? 자기가 늘 입었던 거니까. 다윗은요, 사이즈도 안 맞죠. 처음 입는 거죠. 그러니까 갑옷을 입혀놓으니 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거 벗어 던지고 자기가 평소에 썼던 거 갖고 나갔잖아요. 물매에다가 돌멩이에다가 자기가 평소 썼던 거, 양을 지키면서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우고 그때 썼던 무기. 여러분들은 어떤 무기가 있으세요? 위기가 다가왔을 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무기, 어떤 무기가 있어요? 많은 말씀을 알고 있어도, 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내 삶 속에 훈련되고 내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없어요. 많은 말씀 기억하면서 자빠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실제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어떤 목사님 말씀이 좋대, 누구 말씀이 좋대, 뭐 우리 생명의 말씀 선교회에서 주어지는 말씀 흘러 넘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막, 특히 청년들 막 외국의 유명한 목사님 설교, 요즘엔 뭐 청년들 영어 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어떤 목사님 설교 듣고 막 좋다고 하는데, 문제는 좋으면 삶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좋다 그런데 삶이 안 바뀌어요. 여전히 고집스러워지고 더 마음은 강팍해져 가고 교만은 하늘을 찌르고. 근데 좋대. 그런 사람들은요, 안착이 안 돼요. 여러분들 나무를 옮겨 심을 때 보면 나무가 몸살하는 거 아십니까? 이 옮겨 심기 어려운 나무 중에 하나가 소나무죠. 잘 죽어요. 그러니까 분을 뜰 때, 옮겨 심을 때 그 땅하고 뿌리 일부를 같이 떠내는 걸 분을 뜬다 그러잖아요. 네? 가능하면 많이, 크게. 왜요? 그래야 기존에 자기가 걸고 있었던 것이 있어야 생명력이 유지될 수 있으니까. 잔뿌리가 나오지 않으면 죽습니다. 옮겨 심었어요. 살만한데 또 옮겨 심었어요. 살만한데 또 옮겨 심었어요. 그 나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어요. 여러분들은 뿌리를 내리고 있나요? 우리 서울 강서교회가 내 교회고 내가 평생 있어야 될 교회고 하나님께서 옮겨주시지 않는 한 평생 내가 있어야 될 교회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교회고 내가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되는 교회고 내가 여기가 아니면 죽는다, 그런 마음 갖고 계시나요? 그런 마음 아니면은요 많이 걸리실 거예요. 오늘은 설교를 왜 졌다 이러한데 막 말은 또 왜 저래? 예? 많이 걸릴 거예요. 그런데 내 교회면, 내 집에 불나면 난리 나죠? 남의 집 불나면 구경하기 좋습니다. 세상에 좋은 구경이 불구경, 싸움 구경이래잖아요. 내가 뿌리를 내려 있지 않으면 열심도 안 나오고 적극적인 마음도 안 나와요. 뿌리가 깊이 내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야 어려움이 다가와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12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 같이 읽어보죠.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구원 받아야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뿐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천국 가는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겨우 천국에 가서 그것만 가지고 난 천국 가면 뭐 화장실 청소할 거야, 맨 뒷자리 있으면 어때, 뭐 상이 없으면 어때, 상이 없으면, 그런 마음 자체가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부르신 목적 자체가 나라와 영광이에요. 많은 분들이 성경에 상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응? 상에 대한 말씀이, 내가 각 사람에게 줄 상이 내게 있어 속히 오겠다. 상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이 있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이 있고, 이 소자에게 냉수 한 사발 갖다 주면, 제자의 이름으로 갖다 주면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거고, 상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그 상이 뭐예요? 네? 어떤 분들은 야, 구원받은 사람이 상 받으려고 신앙생활하냐? 그분은요,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아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에 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상이 뭐냐, 상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에 잘 설명해 놨어요. 상이 뭔지. 고린도전서 9장을 보죠. 18절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바울 사도의 상이 뭐예요?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 안 썼다. 이게 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후서 4장에 바울 사도가 유언처럼 남긴 성경이죠.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상이 뭐예요? 의의 면류관, 영광이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광에 합당하게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영광이 우리에게는 상입니다. 상.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에게 상급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상급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지극한 영광 속에 계신 분이에요. 그 지극한 영광에 당당하게 합류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지극히 큰 영광에 당당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고난받으라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에 대한 말씀이 많죠.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고난 받게 하는. 그럼 고난이 왜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데 고난이 있을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자기와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고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가 뭐죠? 네? 첫 번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잘 읽으셔야 됩니다. 잘못 읽으시면 자기 부인하고 이렇게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럼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네?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을 신비스럽게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 자체가 지극히 큰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신령한 것이 돼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내 마음은요, 내 육체는 아직도 나를 끄집어 당기고 있어요. 응? 꼭 교회 그렇게 가야 돼? 맨날 교회 가냐? 야, 니네는 어떻게 교회당에서 사냐? 그 집에 이제 가끔 이렇게 연락을 하면은요, 교회지? 이제 어느 정도 알아들으신 거예요. 너 죽을 때도 교회당에서 죽겠다. 내 육신은 어때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걸 거부합니다. 육신적으로 사는 걸 원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내 육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정반대예요. 그러니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불편하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죠?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날마다가 있어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우리 각각이 짊어지고 있는 짐이 있습니다. 어느 집은 자녀가, 어느 집은 건강이, 어느 집은 경제적인 이유가, 어느 집은 성격이, 집안이, 직장이, 십자가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십자가를 내려놓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가 가장 적당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십자가 지고, 나 같은 사람은 없을 거야. 나처럼 고생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혼자 생각하니까 그래요. 방 안에 혼자 앉아가지고, 나 같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방 안에 혼자 있는데 뭐. 나보다 더한 사람 많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삶이 가장 좋고 안정적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예수님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이거 나한테 너무 무거우니까 좀 가벼운 걸로 바꿔주시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창고 데려가가지고, 여기 십자가 많은데 네가 하나 골라라. 이것저것 찾다가 하나 찾았어요. 적당한 거. 아, 예수님 저 이걸로 할게요. 그래, 그래라. 짊어지고 한참 다니다 보니까 역시 이것도 무거워지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을 찾아갔대요. 예수님 한 번만 더 바꿀게요. 그래, 바꿔라. 다시 바꿨어요. 바꿨는데 짊어지고 다니다 보니까 여전히 무거운 거예요. 예수님 미안한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바꿔라. 또 바꿔줬어요. 그랬더니 또 여전히 무겁네요. 그래서 다시 지금 진짜 마지막입니다. 한 번만 더 바꾸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때잖아요. 그래, 바꿔라. 바꿨어요. 예수님 저 이걸로 할게요. 그랬더니 그거 네가 처음 갖고 온 건데? 어느 십자가가 가볍던가요? 십자가 자체가 무거운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십자가 자체가 가볍던가요? 인생이라는 십자가 자체가 가볍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이런저런 상황까지 얹어지니 십자가가 가벼워질 리는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내려놓으라고 얘기하시지 않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짊어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선행되는 게 있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따라가야 돼요. 이게 쉬운 길인가요? 그러기 때문에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 수도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산 것,
그것 자체가 그 행위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뭐 상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 마음 자체. 이해되시죠? 내 육신대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하고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거,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영광,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영광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도 보죠. (10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여기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 자체가 작지 않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 이 말씀 볼 때마다 너무 죄송한데 베드로 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영광,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세우신 그 영광의 크기를 줄이지 마라, 그 얘기예요. 겨우 이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돈 좀 벌고 차 좀 좋은 것으로 바꾸고 집 좀 큰 집으로 늘리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분들은요, 경제적으로 잘 풀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대요. 감사할 일이죠. 근데 그 돈 다 날라가면 뭐라고 할까요? 그래도 감사할까요? 건강 하나님이 주셨다고 큰 소리 칩니다. 건강이 망가지면 하나님 찬양할까요? 어때요? 좋은 회사에 취직됐어요. 감사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잘렸네. 그래도 감사할까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간사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몰라요. 우리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할까요? 여기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많아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주 예수를 더 깊이 있게 아는 게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네? 우리 왜 한우물 판다 그러잖아요. 응? 재능이 많은 사람은 굶어 죽는데요. 한우물 파라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야, 팔려면 한우물을 팔아. 응? 그때는 뭔 뜻인지 몰랐어요. 한 가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한 분, 그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주어지는 게 뭐죠? 은혜와 평강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은혜와 평강이 없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 빼내고
자기 넣어놨어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세상에 들어와 있어요. 육신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 은혜와 평강 누가 줘요? 목사가 줘요? 목사가 열받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목사가 은혜와 평강 못 줍니다. 여러분들 목사가 줍니까? 설교하는 사람이 은혜와 평강을 줍니까? 그렇게 하셨다면 착각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알므로. 요즘에 하나님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목사조차도 막 하나님 까불지 말라고 막, 참 무서운 시대죠. 근데 또 따라다가는 사람들은요, 아유, 그만큼 하나님하고 친한 거래. 이렇게 또 인정해줘요, 또. 분별력이 없어도 그렇게 없을까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보고 따라올 필요 없어요. 저 보고 따라와 봐야 냄새만 나지 얻으실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린 하나님 보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예수님 보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제가 설교하는 게 달라지면은요, 저 그만둬야 돼요. 그죠? 사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부르신 자를 알면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불렀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 속에 신기한 능력,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주어졌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부족해요? 그러니까 죽으면서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형편이 부족해도 괜찮은 거예요. 저는 최근에 좀 생각해 본 것이, 저는 사내 아이가 셋이잖아요. 아이들 결혼을 좀 빨리 시키고 싶었어요. 이제 큰애가 29이고 둘째가 6 됐나? 5 됐나? 5인가? 6 됐나? 네. 셋째가 4 됐나요? 예, 네, 그래요. 빨리 시키고 싶었어요. 응? 왜냐하면 저도 이제 28에 결혼을 했는데 빨리 하니까 이 가정도 좀 빨리 안정이 되고 좋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큰애가 저희 집에 오면 계속 결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엔 가야지. 아빠가 누구 소개시켜 줄까? 아니면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볼까? 근데 싫다는 거예요. 본인이 싫다는데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냥 놔뒀는데 보니까 뭐 하나님의 뜻이라면 혼자 살아도 되겠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마흔에 가도 되겠다. 응? 하나님의 뜻이라면 뭐 굳이 빨리 안 가도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왜?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인위적인 건 이게 필요하지 않구나. 응? 그래서 이제 얘기 안 합니다. 그 아이는 또 편해졌겠죠. 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번 느끼는 거예요.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내냐 그 얘기예요. 나한테는 힘이 없는데. 예? 누가 나를 미워하면 나는 마음이 막 아프고 성질나고 나도 미운 마음이 생기고 어떻게 이겨낼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나를 괴롭히는데 어떤 분은 막 타겟이 돼가지고 직장 상사가 동료들이 힘들게 할 때도 있거든요. 어떻게 이겨낼 거예요? 내 힘으로 못 이겨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거, 왜? 부르신 자를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왜 불렀는지 아냐.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 후서에서는요, 계속 설명하는 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라. 베드로전서 4장 볼까요?
12절에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불시험, 불에 태워서 많이 죽었잖아요. 사자 밥이 되기도 했잖아요. 목 잘려 죽은 일은 흔했잖아요. 입에 담기 어려운 고난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공식적으로 말하기 어려워서 그렇죠. 정말 고문 종류가 많습니다. 그걸 왜 견뎠냐 그 얘기예요.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라. 그럼 뭐예요? 당연한 거다 그 얘기잖아요. 고난이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다 우리한테. 왜? 영광을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영광을 위해서 고난이라는 건 당연하다. 내 육신이 세상을 원하는데 그거 부인해야 되죠? 그리고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 있는데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고난 없겠어요? 당연히 고난이 있죠. 어쩌셔요? 우리 1월 13일부터 전도집회 계획되어 있는데 내 입 닫으면 세상에서 편안합니다. 누구한테 얘기해 보셨어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난 구원받은 사람이고 천국 갈 사람이다.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고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 입을 열어서 얘기해 보셨습니까? 주변에? 얘기 안 하면 그날이 그날이에요. 편안합니다. 왜 고난이 있습니까? 아니, 세상은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잖아요. 나를 부르신 목적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렇게 걸어가야죠. 고상하게 신앙생활하면 어려움 없습니다. 그냥 여행이나 다니고 뭐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주변 이웃들하고 그냥 종교적인 얘기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살고 가족들조차도 그냥 천국 가거나 말거나 그 얘기 안 하면요 편안합니다. 그죠? 집안 사람들하고도 교회 얘기 안 하면 편안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애초에 말씀하셨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리고 뭐라 그래요? 디모데전서 한번 보죠. 6장 11절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조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선한 싸움을 싸워라. 성경에선 싸우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육신적인 싸움은 아니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 취하라는 게 뭐예요? 이미 영생 얻었는데. 영생 취했으니까 취한 사람처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생을 이미 얻었죠. 구원을 이미 얻었습니다. 이미 주어진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처럼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성경에서는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 영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어떻게 해요?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걸 맛본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주님의 인자하심이나 자비하심이나 사랑이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맛보았으면. 맛을 본 사람은 더 보려고 하죠. 왜 주님을 위해서 매진하지 못하냐? 맛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진 건지, 얼마나 귀한 건지,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커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작아지고 세상은 커지고. 제가 우리 자매님들한테 부탁드리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갖는 생각을 자매님들 가지시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자매님들이 갖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내를 주신 이유 자체는 돕는 배필입니다. 가장 큰 목적이 형제를 세우는 거예요. 어떤지 보면은요, 형제 발목을 잡고 있어요. 형제를 세우는 것이 자매에게 가장 큰 일입니다. 그것보다 더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거기에 매진하셔야 돼요. 네? 어떻게 신앙적으로 바르게 설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 될까? 어떻게 교회에서 쓰임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형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까? 그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큰 소리 딱딱 치고 반말 해대고 그냥 막 무시하고 꼴의 남자라고 그래 가면서 그러면요 집안 망하게 하는 겁니다. 형제들이 교회에 나와서 충분히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애는 나만 키우냐 그래요.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뭐라 그러실까? 남편의 마음이 좋아가지고 집안일을 도와주고 하는 건 그건 보너스입니다. 그걸 요구하지 마세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질서가 세워져 있던가요, 가정에? 가정에 질서가 없어요. 뭐 니나 내나 똑같으니까 너도 뭐 가정 일하고 나도 좀 하고 애도 뭐 같이 낳았으니까 둘이 키우고 그래요, 정말? 절대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편 세울까? 어떻게 하면 형제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우리 형제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까? 자매들은요, 걸음이 돼야 됩니다. 형제가 세워지는데 걸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자매들이 지극히 똑똑하면 안 돼요, 세상적으로. 똑똑한 척 하지 마셔요. 걸음이 똑똑해서 되겠습니까? 네? 형제를 위해서 죽어야 돼요. 그래야 형제가 서요. 형제를 세워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실 거고 뭔가 더 큰 능력이 나타날 거고 그러면 자매에게 하나님이 박대하시겠어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가정을 형제가 머리가 되도록 집안에 형제, 남편 무시하는 집 치고 잘 되는 집 없습니다. 자매님들은 그거 아주 유념하셔야 돼요. 응?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 맨날 밥만 해대고 막 형제들은 앉아서 먹기만 하고 설거지도 우리가 하고 요즘에 많이 도와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불만 가지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도 자매님들이 하는 일이 전체 교회 일의 60% 이상입니다. 자매님들 없으면 일 안 됩니다. 그래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조차도 칭찬을 할 땐 자매부터 하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형제를 통해서입니다. 자매님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자매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응? 이 설교 듣고 기분 나쁘실 분들 많겠네. 시편 한번 보죠.
시편 144장입니다. 우리 시편 144장 12절,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아들과 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다. 아들은 기둥으로 써야 됩니다. 기둥. 그 나무의 나무. 그리고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이에요. 그 모퉁이 돌 위에 기둥을 세우잖아요. 근데 그냥 돌이 아니고 다듬었어요. 다듬어진 돌이에요. 다듬어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돌이라는 거죠. 남편이 좀 시원찮고 복음을 반대하고 또 하나님 믿는다고 핍박하고 그러더라도 남편으로서 바르게 섬겨야 됩니다. 그게 아내의 역할이에요. 자매의 역할입니다. 그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 몰라요. 그거 싫어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칭찬 듣기 어렵습니다. 더불어서 형제들은 하나님 안에서 일꾼 되려고 애쓰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죽을 수 있고 남편은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되도록. 이런 얘기하면은요, 남편들 신나가지고 너 똑바로 해라. 목사님 오늘 설교한 거 못 들었어? 이런 건 10번씩 반복해서 들어! 막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 맨날 이렇게만 설교하면 좋겠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형제들은 주님을 위해서 죽으려고 작정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귀하게 쓰실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그 얘기예요. 영광에 합당하게 들어가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지혜와 계신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알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구체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냥 창조주, 우리 구원하신 분, 홀로 한 분이신 분, 그거 말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마음 눈이 밝아져야 돼요.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 영광의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것에도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아니, 주님이 내 눈앞에 바로 보이는데 어디 딴 데 눈 돌리겠어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죠. 그러나 약속을 믿고 갔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시는 걸 믿었으니까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에베소서 4장 다시 보죠.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성경에서는 합당하게 행하라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라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런데 합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접시 저울 있죠. 저울에 무게를 달았을 때 양쪽이 똑같은 상태를 뜻하는 단어래요. 당연하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합당하다, 이 말은 여기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그 합당한 게 뭐냐? 2절 3절에 축약을 시켜놨어요. 이렇게 살아야 합당한 거다, 그 얘기죠. 그러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기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요게 합당한 삶이다 그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마음을 어디에다가 둬야 됩니까? 이렇게 살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살려고, 그러니까 4절부터 6절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다. 몸이 하나고 성령이 하나고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고 다 하나다. 왜 하나에 대한 강조를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3절에 보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미 하나가 돼 있어요.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은 삶의 변화와 상관없이 하나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분이고 성령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그 한 분 속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둘이 될 수 없죠.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의 모습이에요. 하나 되려고 애쓰시나요? 하나 되려고 힘쓰시나? 여기 힘써 지키라 그랬는데 힘쓰고 계신가요? 우리 보통 어지간히 해가지고는 안 죽죠. 우리 성격도 잘 안 죽고 기질도 잘 안 죽고 본성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우리 접붙이는 얘기 잠깐 드려볼까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돌 감람나무에서 잘려가지고 참 감람나무에 이렇게 접붙이는 얘기가 있는데, 나무의 본성이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네? 예를 들면 이스라엘에서 나무는 하나인데 접을 붙여서 열매를 한 30가지 이상 다른 열매를 맺게 한 나무가 있어요. 나무는 하나인데 뿌리, 밑둥은 하나인데 거기다가 이런 거 저런 걸 막 접을 붙여가지고 다른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거예요. 우리 나무가 이쪽 나무는 퍼렇고 이쪽 나무는 물이 들고 뭐 이런 거 있죠. 색깔이 다르고 이런 거. 그 접 붙여서 그런 겁니다. 원래 하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나무의 본 성질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좋은 나무에다가 나쁜 나무를 접붙였어요. 그러면 무슨 열매 맺혀야 돼요? 예?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좋은 거 맺혀야 되는데, 좋은 거 맺혀요, 안 맺혀요? 그 나무의 본성은 안 바뀌어요. 원래 나쁜 열매 맺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좋은 나무에 죄인인 이 나쁜 나무, 내가 접이 붙여졌어요. 무슨 열매 맺혀요? 예? 로마서 11장 한번 볼게요. (13절부터) (24절까지가) 그 이방인과 유대인에 관해서 쭉 설명하면서 24절에 보면,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리고 유대인이 이방인이 접붙였다 그 얘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잘 붙겠냐. 본래 자기 가지인데.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요 내용 중에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에 접이 붙여졌는데 본성적으로 하면 나쁜 열매 맺혀야 돼요. 그런데 좋은 열매를 맺힐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죠? 예? 그게 뭐예요? 우리 금방 읽었잖아요. 예? 허연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고 이러시면 안 되는데 본성을 거스려잖아요. 본성을 거스려. 본성을 거스리는 거예요. 문제는 본성을 거스릴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본성을 막 거스리는 게 아닙니다. 본성을 거스르는 힘이 어디서부터 올라와요? 나무로 치자면 뿌리에서부터 올라오잖아요. 진액이. 그걸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본성을 거스릴 수 있는 힘을 얼만큼이나 받느냐, 이게 좋은 열매 맺냐 나쁜 열매 맺냐라고 하는 결과예요. 구원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라는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나쁜 나무, 내가 꼭 좋은 열매 맺혀요? 안 그러죠? 그러니까 남을 흉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정죄할 수 있는 거예요.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본성을 거스릴 수 있는 힘을 얼만큼 받느냐, 그 얘기예요. 그 힘이 주님께로부터 와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와야 돼요. 그러면 본성을 거스릴 수 있는 힘이 어떻게 오냐, 그 얘기죠.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자. 자, 요한복음 17장 6절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준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오해해가지고 예정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따로 정해놨다. 그러지 않습니다. 정해놓은 사람만 구원이 전해진다. 이거 틀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7장 잡으시고 6장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여기 내게 오는 자가 있죠?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게 주신 자, 하나님이 예수님께 보내신 자가 있잖아요. 이 누구냐 그 얘기죠. 이 예정이 아닙니다.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예수님에게 갈 수 있다는 얘기죠. 45절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가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입니다. 그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 누구냐? 17장 6절 다시 볼게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삼나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내준 사람들이 누구예요? 전해진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잖아요.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예수님 우리를 왜 모른다고 하십니까?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잖아요. 우리 같이 앉아서 밥도 먹었는데 얼마나 가까워요. 말씀이 전해지는 가운데 그 전해지는 말씀이 마음속에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어질까요? 안 믿으려고 막 발악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억지로 믿어지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상호연합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주신 것을 받으면서 마음이 바뀌게 되죠. 우리 이 목사님이 예전에 많이 하셨던 예화인데 쇠를 불 속에 집어넣었어요. 쇠가 벌겋게 달궈졌습니다. 이거 쇠예요? 불이에요? 예? 뭐라고요? 기억나시죠? 불쇠예요, 불쇠. 구분할 수 있어요? 쇠인데요. 이 분명히 쇠거든요. 그런데 어디에다 대면 불이 나요. 네? 쇠인데 불이에요. 두 개가 섞여 있어요. 빼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인간의 반응이 그와 같다 그 얘기예요. 안 믿으려고 하는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기 싫은데 하나님이 막 어거지로 끌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에서는 아무리 안 믿으려고 해도 택함을 받은 사람은 믿게 돼 있다 그 얘기예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예수님께 주셨고 그 말씀이 전해지는 가운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보내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택함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나 택함 받았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예? 헷갈리시죠? 그게 맞는 말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잖아요. 어떻게 택하셨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완성하시고 그 교회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도록 정해놓으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걸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나 택함 받았어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뜻입니다. 알고 쓰셔야 돼요. 예. 모르는 사람들이 막 택함 받았다는 얘기는 그건 잘 모르고 하는 얘기고. 그러면 자, 본성을 거스려서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나쁜 나무가 열매를 맺었어요. 본성을 거스려서 어떤 열매예요? 좋은 열매죠. 본성을 거스리지 못했어요. 어떤 열매 맺혀요? 나쁜 열매죠. 그러면 본성을 거스려서 좋은 열매 맺혔어요. 누가 맺은 거예요? 응? 내가 맺은 거예요? 주님이 맺은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성령을 따라서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그렇게 쓰는 말입니다.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이 다 하셔. 그게 믿음이 아니고요. 본성을 거스리는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좋은 열매를 여는 것. 그럼 우리는 뭐예요? 본성을 거스리려고 주님께 매달리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 주님이 열매 맺히는 거예요. 그 열매 누구 영광이에요? 주님 영광이에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나 영광 받아야 안 받아요? 그게 우리가 받는 영광이에요. 그걸 상급이라고 표현한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셔요? 지금은 이해된 것 같은데 식사하시면서 이해 또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헷갈린다고요.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볼게요. (32절)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이 아들을 영화롭게 해서 그 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서 영화롭게 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예수님이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어요. 돌고 도는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3장 우리 읽었던 32절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에베소서 4장 다시 볼게요.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갇힐 적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어떻게 하는 게 합당한 삶이죠? 힘써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로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힘써 지키는 거예요. 이거 마음속에 잘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끝나기 전에 부탁을 좀 드리는데 유명하다는 설교 이런 거 듣지 마세요. 응? 그리고 이렇게 전해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안 좋은 것도 전해주시는 것 같아. 누가 뭐 이렇게 전해주면은요, 의사 표현을 확실하게 하셔요. 이런 거 전해주지 말라고. 그리고 두 번째 전달해주면 교회 얘기를 하셔요. 그게 그분한테도 또는 자신한테도 교회를 위해서도 유익합니다. 인정들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그걸 잘 구분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바울 사도께서 교회는 흉악한 일이 외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내부적으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나도 주님을 위해서 바르게 살아야 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다른 것에 물들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분위기가 많은 말씀을 여기저기 막 뒤져가지고 찾는 거 말고 한 말씀이라도 생활 속에서 내 것을 만드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또 날마다 배우고 익히며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세워주시고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되는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모든 시간들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